예, 오늘은 에스더 3장부터 쭉 읽어가면서 이제 전에 와스디와 또 에스더의 1, 2장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3장부터는 이제 내용이 길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쭉 읽으면서 예, 너무 길으니까 다 읽을 수가 없고, 우선은 3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선은 그 2장 마지막 부분이 에스더가 왕후로 아무튼 자리를 하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항상 대궐문에 있어요. 희한한 건 대궐문에 왕의 내시 빅단과 데리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 정보를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끝나요. 2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3장 첫 부분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뒀다는 건 직위를 높였다라는 얘기예요. 뭐 총리급으로 되지 않나 싶은 게 있는데, 이 아각 이라는 말은 에, 타오르다, 맹렬, 분노, 흉포, 폭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또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함무다다, 주는 자는 동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판받을 자, 또 함무다다, 그 하만의 아버지 이름이 함무다다예요. 주는 자는 동등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보다 한참 위에 계신데 주는 자는 동등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나 우리나 똑같다 이거죠. 예. 뭐 주는 자는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동등하다고 하는 거는 직분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주는 자는 동등하다 하면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되게 교만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만이라는 그 이름을 살펴봤더니 각 사전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아는 게 없으니까 하만이라고 하면은 농담이지만, 뭐 저 이름이 그 지역명도 함안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건 함안입니다. 경남에 있는 함안. 여기는 이제 사람의 이름이 하만입니다. 하만이 기억하기도 쉽죠. 여기서 이제 하만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해진 자와, 사실은 또 이제 거짓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잡아 먹으려고 하는지 그 마음 자세를 사실은 이 에스더에 나와요. 이게 별이라고 했죠. 에스더서가 별, 소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질 수 있는 자의 마음 자세와, 하만이라는 자는 나중에 심판받고, 근데 이제 하나님 안에 있어요. 왕으로도 높임을 받아요. 그런데 이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을 못 받고 오히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이제 에스더서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서의 중점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 자,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일꾼이 돼서 인도를 어떻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예, 알게 되고, 에스더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왕후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시 헤게, 에, 헤게의 이름이 물을 붓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게끔 하는 자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치장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에, 그래서 다른 처녀들은 이쁜 목걸이, 뭐 팔찌, 뭐막 액세서리 잔뜩 하고 들어갔지만은, 에스더는 헤게가 지정한 것 외에는 안 하고 순수하게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함부로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거죠. 왜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길 바라지 어떤 자가 와서 자기가 명예가 높고 신분이 높다 해서 꿇으라 한다 꿇진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 데나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름 얘기하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런 얘기하든요. 딱 들어보고 아닌 거는 절대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에 거하기 때문에 진리. 이제 나중에 그 부분 나와요. 진리라는 것도 이제 나옵니다. 3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이제 모르드게는 나는 이제 꿀치도 하니까 이제 미움을 받는 거죠, 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이상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막 다른 힘 있는 사람한테 일러요. 막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옛날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가만히 있는데도 뭐 저기 없는 얘기 만들어서 막 회방을 하고 그게 왜냐면 영이 하나님의 영에 즉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잠잠하면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제일 크게 신경을 쓰는데 이 거짓 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험담을 하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막 싸잡아서 매도를 하고 이래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조용조용 얘기해서 뭐 특별히 뭐 안 했는데도 이단이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냐면 자기하고 다르면 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이단이 되는 거고 진리가 뭔지 보고 나서 이단이 뭔지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무조건 욕부터 해요. 그리고 싫어해요. 예, 이단은 디모데전서인가요? 디모데후서에 있죠.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디도서인가? 요즘은 이제 기억력이 없습니다. 이단은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부패해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게 이단입니다. 즉 스스로 정죄합니다. 부패해서 마음이 썩어가지고 뭡니까? 스스로 정죄. 나는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다 없다. 근데 스스로 해요 그걸.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판단자, 재판자의 입장에서 내가 내 마음 보고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게끔 자기 마음을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요. 스스로 정죄한데 또 어떤 구원파 중에 하나는 이거 봐 죄가 있다고 하면 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저 뭐죠? 기독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날 저기 용서해 주시고 날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저 봐봐봐. 저 사람 죄인이라 그랬지.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정죄, 죄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의인이야. 구원파의 특징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경에 있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 세리는 마음이 완전히 꺾여졌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이러니까 누가 더 의롭겠느냐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진리의 말씀대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판하거나 심판하거나 판단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 이게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는 거지 내가 생각 안 되고 이랬느니 저랬느니 안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따져보면은 참 잘못된 것도 많고 이런데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들이 믿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고칠 수도 없는 거고.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그래서 이럴까봐 에스더에게 자기의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이다. 그 얘기는 나는 꿇을 수 없다 이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꿇을지 몰라지만 이방 그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또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하만도 아하수에로 왕 밑에 있었어요. 하나님 밑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 하만 같은 자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거짓으로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이게 하만이 에,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밑에 있다고 하는 자가. 이건 거짓자죠, 이건. 이거는 이방의 뭐 저기 다른 나라 아예 아하수에로 왕 밑에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밑에 있는 자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는 자가 이제 같은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왜냐면 에스더서가 별, 소녀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의 마음과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의 마음이 어딘지, 즉 거짓자와 저 진리를 가진 자의 이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12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죠. 12 선택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라고 했어요. 12년 이거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 이제 즉위 12년 정월은 뭐 1월 달이죠. 곧 니산월에 우리가 니산월은 뭐냐면은 움직이다 출발하다예요. 그래서 1월이에요. 출발하는 월수가 첫 월수가 정월이죠. 1월. 네. 출발을 하는 거예요.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뭡니까? 유다 민족을 전부 다 죽이려면 어느 날이 좋겠느냐 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부르가 곧 제비라는 얘기예요. 제비 뽑기. 그래서 얻어진 날이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 12월 달에 이런 일을 행하겠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시작해서 12월에 죽이겠다 했는데 아달월은 12월을 얘기해요. 자, 12월은 선택도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것도 또 비밀인데 뭐냐면 아달이라는 뜻은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어둠. 10이라는 거는 즉 12월 곧 아달월은 어두운 월이에요. 어둡다는 건 뭡니까? 빛이 있는 때가 아니죠. 심판의 때죠, 심판의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이제 아달월에 죽임을 당할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10이라는 숫자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지파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게 어두움을 선택해. 어두운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오게끔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난 계속 옛날부터 생각했던 게 왜 하나님은 12지파, 13지파, 15지파, 7지파도 아니고 왜 12지파를 이렇게 저기 선택을 하시며 움직이신다고 계속 이게 약속을 하셨을까? 아, 어둠이구나, 어둠. 어둠이구나. 12가 아달월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둠에 있어요. 그래서 12지파를 어떻게 봅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끄집어낸 나 여호와로라. 계속 이게 너희가 어둠의 종이 되었던 심판 대상이었던 자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가신. 이렇게 되면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여기 12월 달에 이제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그러니까 1월 달에 결정해서 12월 달 죽이려면 빨리빨리 해서 뭐 2, 3월 달에 죽이면 되잖아요. 아니면 1월 달 정했으면 빨리 보내가지고 다 그때부터 죽이면 되는데 왜 12월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는 이 나라에서는 이게 다 규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안 하고 규례에 있는 대로 제비 뽑아서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나 봐요. 8절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즉 이 나라 법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달라요. 윤리와 법도를 따라야 되는데 이들은 자꾸 아무한테나 무릎 꿇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하는데
이제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 법률을 안 따른다 이거예요. 그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 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고 빈틈없게 지키려면 그런 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왕을 꼬이는 거죠.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이제 돈까지 쓰는 거예요. 뭐냐면 은 1만 달란트는 이 많은 힘을 써서 재능을 써서 1만은 이제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 써서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이 방을 전국에 이게 붙이라 이거죠. 명령을 왕의 명령을 이제 하달할 때 1만 달란트를 써가지고 전부 다 알게 해달라.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러니까 왕이 한번 주는 거예요. 반지를 빼서 네가 그걸 쓰고 왕의 반지를 도장을 찍어라 이겁니다.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은 한번 허락을 합니다.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막 섬기고 막 그 아주 너무 가증하게 막 하면 다른 민족을 세워서 그 나라를 침공해서 전부 다 빼앗기게 하고 이런 일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하나님도 하만에게 한번 주는 거예요. 한번 네 멋대로 한번 해봐.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정월 13일에 1월 13일이에요. 13일은 13일은 듣지 않음이라는 그 뜻이 있어요. 13이라는 숫자에는 1월달 출발할 때 13일에는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죄송합니다. 감기가 안 나서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기로 12월 달에 이제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이렇게 듣지 않는 자들은 이런 걸 함부로 합니다. 듣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이나 하나님 마음을 보지를 못하니까 뭘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여겨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날수니 숫자니 뭐 지명이니 사람 이름이니 왜냐면 이게 뭐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써놓으셨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냥 대충 읽고 대충 아는 대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한번 보는 겁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어둠이에요. 또 선택된 그 달입니다. 13일 13일 하루 동안에 이것도 또 13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위에도 13일이라고 있고 밑에도 13일. 그러니까 13일에 어둠이 있는 달, 선택된 달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게 이렇다라는 거죠. 에, 진짜 그 어둠에 있을 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게 마음 중심으로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한번 이스라엘에게 이거를 시험적으로 뭐 유다인들에게 한번 이제 마음을 보는 거죠. 이런 일 당했을 때 니네 어떻게 할래 이겁니다. 가령 이런 경우는 뭡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와서 전부 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럴 때 뭡니까? 나는 이제 무릎을 꿇고 적그리스도가 하자는 대로 다 이마에 손에 표를 받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한 번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인지 아닌지 순교함으로 죽음으로써
그걸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제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수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러니까 하만 왕이 허락을 했으니까 이제 하만은 뭐 기고만장한 거죠. 뭐 내가 하자는 대로 왕이 다 해주고 있고 뭐 사실은 일부러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죠. 예.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예. 자, 4장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항상 보면은 대궐문을 얘기해요. 모르드게 얘기할 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문지기가 됩니다. 문지기가 돼요. 여기서 문지기란 말은 안 나왔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 앞에 서성거려요. 하나님이 오늘 뭘 말씀하시나. 아브라함도 자기 장막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길 고대하면서 장막문 앞에 서서 서성거렸어요.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그 앞에서 서성거리는 거죠. 듣고 싶어서. 그래서 굵은 베옷은 뭡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진 마음으로 굵은 베를 입어요. 그래서 왕의 조명이 왕의 이 명령이 각 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을 하고, 그러니까 저기 통곡을 하는 거죠. 통곡을 하며 부르짖고 굵은 베를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목숨이 이제 좀 있으면 달아나는데 하나님 앞에 제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간절한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전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있는 거죠. 4절 에스더와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이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굵은 베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 이제 굵은 베로 그렇게 있으니까 처량하기도 하지만은 아우 어떻게 저 빨리 좀 제대로 옷 좀 입혀가지고 그냥 바른 자세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모르드게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하나님이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실 때까지는 내가 이것을 안 벗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을 내가 벗지 않겠다. 그런 거죠.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근시는 가까이서 시중 들게 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이에요. 하닥이라는 이름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에스더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즉 하나님의 참 이치가 뭔지, 하나님 참 마음이 뭔지를 항상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에스더에게는. 그래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왕의 부고는 뭡니까? 왕의 명령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처리하는 그 금액을 하닥에게 또 말하고. 이게 사실은 은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부하니까 뭡니까?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데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1만이라고 하는 1만 달란트 아까 준비했다 그랬죠. 1만은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스스로 높여서 그게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성경에서 숫자나 금액이나 뭐 이런 거 쭉 얘기한 것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풍족하게 잘 살고 있으면 거기서 반드시 뭐가 나오면
교만한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가 나와요. 너무 가난하면 대적할 틈도 없어요. 먹고 살고 자기 목숨 부지해야 되니까. 근데 풍족하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있는 자가 반드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 1만 달란트예요. 은 1만 달란트.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가서 왕께 구해봐라 이거죠. 근데 이 나라 법령은 그런가 봐요.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해서 왕이 뭔 얘기를 듣고자 해서 금홀 저기 뭡니까 금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면서 그 끝을 잡으면 사는 거죠. 그런데 예, 뭡니까 이미 30일 동안은 왕이 안 부른 거예요. 에스더를 한 달 정도. 그래서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근데 이제 이 30일이라는 뜻은 시작 보상을 얘기합니다. 30이라는 숫자는 시작 보상. 그래서 에스더가 약간 주저한 거죠. 저기 삼촌이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서 왕께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아직 못 나간 게 30일인데 그래서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함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해야 돼. 이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몰라요. 가면 죽음을 당하는데 모르드게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너는 왕후니까 넌 안 죽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면 이 나라 법은 유다인이라면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왕후라 할지라도. 그 왕은 모르죠 아직. 유다인인 줄 몰라요 왕후가. 그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뭐냐면 모르드게의 마음에 하나님 분명히 살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살리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에스더 니야 지금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앉히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를 받는다는 건요. 자기가 위험에 처하든 어쨌든지 간에 고려치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인도자의 음성을 따라 들어봄도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스더의 인도자는 모르드게예요. 실제로. 그래서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 그러니까 도성입니다. 수도. 이 수도에 있는 수산 백합화라는 얘기죠.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숫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앞에서 먹지도 말고 스스로 삼가하라는 얘기예요. 뭐 자기 기쁜 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3일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얘기죠.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까 규례가 반드시 뭐냐면 왕에게 함부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예?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 그래서 유명한 얘기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고 살리시면 살고 그거를 자기가 결정 안 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게끔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러니까 그 수산성에서 수도에서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금식하라.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 5장. 시간이 어떻게 됐나 보고요. 너무 길면 또 싫어하시겠죠? 예. 지금 30분 정도 되는데 한 30분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안에 이걸 끝내려고 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모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몰 끝을 만든지라. 살아났죠?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야, 뿅뿅 가죠 뭐. 4절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한꺼번에 다 얘기를 안 해요. 하만을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다음날 또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과 하만을 오라는 거죠. 그 왕은 왕과 하만 뭡니까? 뭐 국무총리 뭐 이 정도 급이 되는 거죠. 총리가 되는 거죠. 9절 이날에 하만이 자 여기면 자기만 이제 한번 잔치를 베푸니까 이 교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왕과 함께 왕비가 왕후가 나를 또 초대했다는 게 이건 기쁘고 기뻐서 막 눈물이 날 지경이겠죠. 왜냐면 자기가 높아지니까. 이게 딱 이제 말씀 기록한 게 이게 교만과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지금 금식 중이에요. 금식 중이라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안에 세레스를 청하여 이 하만의 마누라 이름이 세레스입니다. 세레스는 금이에요. 금. 친구들과 그 안에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그러니까 이 부성이는 아주 그냥 크게 이 넘치는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즐거우면서 내가 이렇게 높아지는 게 너무 막 기쁜 거예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눈에 가시 같은 게 모르드게예요. 아무튼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진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멸시하며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복이 얘 때문에 자꾸 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싫어하겠죠. 그리고 죽이려고 하겠죠. 14절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 50이라는 숫자 50규빗 높은 나무를 해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다 죽여버리자 이거죠. 50이라는 거는 구분, 분별을 얘기합니다. 구분하고 분별하는 거. 이거 뭐가 있냐면 우리와 다른 자는 모르드게니까
이 분별을 시키는 거예요. 구별을 하는 거죠. 구별.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계속 얘기하지만 바리새인도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뜻이. 그러니까 이들은 레위인들 연합하다인데 그들은 구별된 자예요. 나실인도 구별된 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들이에요. 나실인도 구별되다, 또 레위인도 연합하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하만은 뭐냐면 구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나는 하나님한테 떨어져 나가겠다. 이런 자들이 같은 얘기들에도 구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나무를 세워놓고 이제 다음에 이 밤에 6장입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하였는지라. 2장 끝머리에 있거든요. 빅다나가 뭡니까? 하나님 선물, 데레스 엄중함.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살하려고 했다는 건 뭡니까? 왕을 모살하려고 했다는 건 하나님을 이거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문지기거든요. 그 문지기면 사람 올 때마다 다 보고 얘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가짜를 얘기를 해요. 뭘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엄중함. 이 거짓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자.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거짓자들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또 권위를 내세워서 어디 감히 인도자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이야? 너 저 밑에 내려가 있어. 이렇게 했던 자들이 빅다나와 데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거짓자들을 이제 모르드게가 고발을 해가지고 죽임을 당케 했죠. 하나님 앞에서. 왕이 가로되 이를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죽을까봐 이렇게 고했던 자에게 아무 상도 안 줬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이제 결정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 하만이 들어온 거는 뭐냐면 왕한테 모르드게가 괘씸하니까 저를 죽여야 되겠습니다. 왔는데 왕이 물어보는 대답이 가관이에요.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구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총리니까요. 하만이 들어오고는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존귀케 할 거다.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아무도 없을 거다. 이게 막 이렇게 뭡니까? 이 자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기 최면 걸린 거죠.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하라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게 자기를 이렇게 만들 줄 알고 했는데 자기는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말을 확 상황을 바꾸시는 거죠.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대신에 모르드게는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고 하나님이 이제 하만을 죽이려고 하시는 이제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죠.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있던 자리로 가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나 안 들리나 서성거리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 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태까지 당신이 꾀내었던 거 다 없어지고 오히려 당신이 당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잔치 자리에는 이제 와야 되는 거죠. 예, 미리 약속을 해놨으니까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진짜로 반을 주려고 하는 거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노비로 팔았다거나 이러면 잠잠했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뭐냐면 만약에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근데 모두를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대적이 그러니까 하만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뇨.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국무총리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떡합니까? 그냥 확 한꺼번에 달아나는 거죠.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그러니까 왕이 열받아가지고 이 잔치 자리를 떠서 저쪽에 가 있다가 좀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한번 더 들어왔는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무릎에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 손을 얹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왕 앞에 보였던 거예요. 그냥 걸상 밑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다 팔을 얹고 머리를 그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두고 이러니까 뭐 그 남녀 유별인데 감히 왕의 아내인 왕후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왕이 딱 그걸 본 거예요.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뭐냐면 죄인들은 그 얼굴을 덮어버려요. 아무것도 못 보게.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이랬으니까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 자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이게 뭐가 있냐면 하르보나라는 뜻은 당나귀 노새 몰이꾼이에요. 당나귀 뭡니까? 짐을 지기도 하고 일꾼을 얘기하거든요. 이들을 인도하고 이렇게 일일이 몰아서 하나님 일들을 하게 하는 하르보나가 이는 정황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그 나무에 나무를 달고 근데 이건 알고 있지만은 왕이 어떻게 얘기를 하기 전에는 얘기를 못하다가 이 하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보고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즉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자리에 자기가 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 뭐냐면 교만한 자, 즉 거짓자들이 이렇게 당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천년왕국 때 거짓자들은 전부 다 천년왕국에 삽니다. 뭘로? 노예로. 그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백성들 있는 세계는 못 들어가고 죽도록 일해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 갖다 바치고 쓸 거 다 공급하면서 채찍으로 막 맞습니다.
거짓자들이. 그게 곡과 마곡이에요. 곡과 마곡. 나는 그거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그게 뭐 러시아인지 중국인지 이렇게 알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다 뭐 힌트가 없어요, 힌트가. 알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계속 여쭤보는데 로스, 메섹, 두발, 곡과 마곡에 있는 그 성, 읍, 뭐 고멜도 있고 이러는데 에스겔서 39장 1절에 있더라고요. 로스, 메섹, 두발. 로스, 두목, 메섹, 빼앗다. 두발, 인도하다. 그러면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걸 뭘 얘기하느냐? 거짓자들이에요. 교회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헌금해라! 막 빼서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만 따라오세요. 그게 어딥니까? 저 신앙촌 이런데. 기장에 가면 그 공장 부지가 엄청 커요. 그 앞에 경비원들이 서 있고요. 양복 입은 엄청 건장한 청년들이.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 안에 일 때문에 갔더니만 견적 보러 뭡니까? 피투성이 된 영감이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헛살았지. 내가 헛살았지. 70대 그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헛살았지.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20년, 30년, 40년 애들 다 데리고 들어가서 애들 학교도 안 보내면서 계속 공장에서 일만 하다 죽어요. 그게 이단이 아니고 기존 정통이라고 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장로님 감사헌금 냈습니다. 두툼한 봉투가 들어오고 어느 장로님 손녀 생일 감사헌금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예배 시간에 왜 봉투를 읽어주느냐고요. 미친 목사 놈들이. 그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돈 벌자고 하는 다단계 판매하는 데지.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도 않고 그 교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들도 가짜 목사하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일반인이라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거짓자들만 보면 왜 열이 나는지 몰라요.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대순진리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정통이라 하는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다 똑같아요. 말만 거룩하게 하고 문제 될 얘기는 안 하고 그러면서 돈은 다 뺐어요. 왜 자꾸 헌금을 강요를 해요? 그래서 남들 옛날 80년대에요. 우리 누나가 의상실에 한 달 6만 원 벌고 봉급받고 다닐 때 내가 다니던 그 춘천의 큰 교회 목사는 1200만 원 받았어요. 우리 누나 한 달 봉급 6만 원일 때 한 달에 120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그랜저 나온 게 그랜저 공짜로 타고 애들은 그 비싼 대학 등록금 몇 명 있는데 자식들이 그냥 다녀요. 그게 목사입니까? 다 하나님의 저주받을 인간들이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진짜. 그리고 큰 교회는 내가 얘기할게요. 큰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건물 지을 돈이 있으면 진짜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또 어렵게 학교 다니는 애들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져놓고 도와줬다는 내역 이게 그 예배당 앞에 걸려 있거든요. 20만 원, 30만 원이요. 그 목사가 한 달에 1200만 원 받을 때. 그러면서 우린 남 도와줬다고 얘기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난 마음이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이 얘기 듣고 그럼 니는 잘났냐 이런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그냥 확. 하나님 앞에 그냥. 나도 못난 놈이에요. 다들 못난 중에 진짜 하나님만이 진실되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시니까 그분만 쫓으려고 하는 거지. 난 그래서 답답해요. 여러분도 답답해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쏘가있고 나도 지옥 갈 인생이구나. 교회 30년 다녔어도 50년 다녔어도 한번 생각해보죠. 나도 지옥 갈 인생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하나님 나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세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다녀요. 그러다 죽으면 장례식 치러주고 어디 가냐면 뜨뜻한 불 가운데 있어요. 거지와 나사로 그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뜨뜻한 불 가운데 있다고요. 교회 50년 60년 다녔는데. 왜냐? 진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만난 적 없잖아요. 예수님만 믿었지. 예수님 믿어서 적그리스도가 된 상태로 계속 믿었잖아요. 마음을 한 번도 낮춘 적이 없고.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럼 거짓자가 되는 거예요. 왜 애들한테 쓸데없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걸 왜 얘기했는지 아세요? 할례하면 내 백성으로 삼아줄게.
걔가 뭐 하나님을 알아요? 죄를 알아요? 구원이 뭔지 알아요? 그냥 8일, 난지 8일 만에 하면 내가 내 백성으로 인정할게.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이 먹고 7, 80 돼가지고 내가 50년, 60년 하나님 믿었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할례 받은 적이 없잖아요, 마음에.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분명한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그럼 넌 손 할례당이냐? 아니, 손이 아니죠. 마음이라 했잖아요. 손 할례당을 주의하라. 겉으로만 해요. 마음으로는 안 하고. 그게 바리새인이죠. 자, 8장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에게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맡겼어요. 그 많은 재산이나 이런 거 다 줬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구한 거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 준지라. 총리로 인정한 저기 뭡니까? 인정을 해버렸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만이 주관했던 모든 것, 거짓자가 했던 모든 것, 교만한 자가 했던 모든 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다 뺏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목사들 99.99%가 다 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들이 제발 회개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길 바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돌이켜서 오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함부로 얘기를 난 다 할 겁니다. 욕을 먹든지 말든지 이상하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마음이 그런 부분에 난 경험을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들 속에 있다가 35년을 고생했고 내 딸도 고생을 했고 내가 딸한테 정말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아빠 잘못 만나서 이상한 데 있게 해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에이고 진짜 나는 여러분 경험을 했으니까 마음에 막 의분이 나는 거예요. 안 당해본 사람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 속에서 죽도록 하나님 충성한다고 살아봤나요? 인생을 다 맞춰봤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위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존경이나 받고 그런 사람들이 뭘 합니까? 목사로서 몇만 명, 몇천 명, 몇백 명, 몇십만 명 그 목사가 돼서 내가 누군데 이게 하만하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만과 같은 자가 99.99%예요. 지금 정말 마음이 너무 그렇습니다. 자,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그러니까 12월 이래도 12월 13일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만 올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빨리 조서를 꾸며서 전국에 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그물을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주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다. 하나님이 뭐니까 왕권을 맡겨요.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수집되고 이거 3월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니까 시완월 3월 달에 이걸 다시 1월 달에 결정한 걸 3월 달에 뒤집는 거예요. 수집되고 모르드게이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도 그러니까 인도 뭡니까? 인도 여러분 인도라는 말 뜻이 뭐랬죠? 바다 큰 흐름이에요.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구스 검은 땅. 그러니까 뭡니까? 심판이 구스까지 이제 미치는 어둠. 구스도 어둠이거든요. 어두운 땅. 12월도 뭡니까?
아담 뭐 그랬죠? 어, 에, 아달월 12월이에요. 13일 날 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 시에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가 엄청나고 미국 땅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 큰 땅이죠. 에, 뭡니까? 127도라고 하는 거는 100은 만족, 100% 만족한다 할 때 100이고 20은 마음을 낮추는 거고 7도는 거룩, 자유, 해방, 기억, 완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이 낮춰진 자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를 127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족하시는 것은 이 마음을 낮춘 자로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 이 땅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127도라는 뜻이.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소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말들을 타고 127도를 다 가가지고 조서를 거기서 읽히고 거기 붙이는 거예요, 방을.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러니까 1월 달에 이 서신을 보냈으니까 이 유다인들 이 얄미운 놈들인데 내가 죽일 거야 하면서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12월 13일 날 죽이려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의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게 뭐냐면 조서에 뭐가 있냐면은 유다인은 모이고 그 다음에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모든 세력을 유다인들 가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각도에서 똑같이 아달월 곧 12월 13일에 듣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동안에 13은 듣지 않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2월은 어둠이면서도 뭡니까? 하나님 선택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은 듣지 않는 자는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12월 13일 여기서는. 이 조서 초본을 각 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에 담아둘 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는 귀가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뭘 얘기를 해서 안 듣는 자는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아무리 하나님 얘기 말씀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일부러 하나님 눈을 어둡게 해요. 또 귀도 어둡게 해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그대로 교회만 다니다가 성경책 들고 예배 시간 끝나면 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다가 지옥 갑니다. 예배당 의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지옥 간다. 독일 속담에 있습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푸르고 흰 조복 푸르다 생명력이 있는 걸 얘기라고. 흰 조복은 이제 뭡니까? 이 희어진 자, 하나님 앞에 복이 좋은 자가 된 거죠. 의를 입은 자가 되는 거고, 있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조명이,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이르는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이게 유다인이 너무 강성해지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이들에게 죽임을 안 당하려면 어떡합니까? 나도 유다인 될게. 유다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래서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12월 13일 날 유다인이 죽을 대신에 뭡니까? 한만에 이 족속들이 유다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게 거꾸로 된 거예요.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가급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유대인들이 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까.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니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되 이 500인은 뭐냐면 은혜거든요. 500이라는 숫자가 은혜를 모르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이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다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0아들 하만의 10아들도 죽였어요. 뭐냐면 열은 공평도 얘기하지만 시험도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 편에 섰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만도 죽었지만 그 아들 이 중에 살아남을 자가 있나 봤더니 10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뭡니까? 모든 사람은 열에 들어와요. 시험거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아닌데 뭐가 있냐면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고 전부 다 쳐 주겠다는 거예요. 하만하고 연관된 자들은. 이 중에서도 한 명이라도 마음이 깨져 있으면 한 명은 살아남을 텐데 아니에요. 다 죽였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도적질하고 그런 것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우리의 대적. 그래서 재산에는 손을 안 댔어요.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고하니 누구죠? 500명을 죽였어요. 왕과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의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왜냐면 도성에서 수도에서만 이렇게 죽였는데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겠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마음이 바르고 사랑스러운 자에게 어떤 것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12월 13일 뿐만 아니라 12월 14일에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아들의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모든 이가 배우고 절대로 이렇게 유다인을 괴롭히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지 않게끔 한번 보여주시라 이거죠.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13일날 계획인데 하루 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딴 데는 다 13일인데 여기만 14일까지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300인을 수산에서 그러니까 수도에서 이 수산은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에요. 심판 때 있는 걸 얘기해요.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3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얘기해요. 300이란 거는 하나님을 모르다. 잊어버리다. 왜냐면 뭡니까?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그 마리아한테 이 비싼 몇 천만 원 되는 이 기름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나왔으면 300데나리온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0데나리온. 또 기드온의 300용사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얘기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3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구나. 300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그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그러니까 재산을 보고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저거한 자들, 하나님의 대적같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대륙에서. 자, 7만 5천은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7만 5천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벗어난 자들을 얘기합니다. 왜냐면 7만은 짐을 지는 걸 얘기하고 5천이는 하나님을 먹이시는데 이 두 개를 다 거부를 했던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7만 5천이라는 건. 7만은 짐진 자, 5천은 하나님 먹이심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먹이신 것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벼운 짐들을 지라고 했는데 안 져요. 그래서 7만 5천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벗어난 자들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뭡니까? 못 오게 막는 자들.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12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었고 다른 대륙에서 다른 지방에서는 13일에 사람을 죽였고 14일에는 쉬었어요.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면서 수산성 수도 에는 14일까지 사람을 죽이고 이제 15일째 쉬는 거죠. 수산에 관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에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경절을 삼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14일날 경절을 그러니까 기념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르 왕의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론 원근하고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원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게 경축일이 된 거죠. 왜냐하면 유다인이 죽어야 될 대신에 이 대적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마. 그러니까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 있으면 일로 와, 일로 와, 같이 먹자. 너 뭐 없니?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를 이 경축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율법의 명한 바를 마음에 지키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에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제비입니다.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그러니까 제비 뽑기예요. 이게 경축일이 된 거예요.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이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도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그 이름으로 글을 쓰고 전권으로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무튼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 있는데 한 장이에요. 10장 아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백성에게 괴물 받고, 괴물은 뭐냐면 귀염을 받는다는 거죠. 또 존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게 에스더 서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어떤 자입니까? 같은 하나님 아래 있으면서 교만해져서 자기 뜻으로 주관하는 자, 거짓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만이 아수아르의 왕 밑에 있다는 건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성경에 누가 제일 큰 문제냐? 하나님 모르는 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변질시키고 무교병을 먹으라 했는데 유교 누룩을 집어넣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대부분 일반 성도분들한테 얘기하는 그 교인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니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제발 이러지 말아라. 대부분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냥 밑에 어린 양들은 위에 사람 시키면 그냥 예의하면서 순종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문제죠. 거짓 자들이 돼서. 특히 목사들 99.99%가 그래요.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자꾸 99.99%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떤데? 나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나도 가짜였어요. 여러분,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치고 살아야 되고, 에스더 읽을 때도 그냥 이런 게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뭘 얘기하시는지 좀 정확하게 듣고 그래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